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과부와 재판장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성경을 잘 아시고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도 하셔서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서 과부의 재판장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거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건반사 툭 치면은 툭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냥 끈기 있게 기도하자. 예. 그렇게 뚝 나옵니다. 바로 아멘도 나오죠. 예. 근데 끈기 있게 기도함에도요, 시각의 차이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방향성의 차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우리가 아마 사랑하는 말씀 꼽으라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요. 두드리다 보면 열리겠지. 안 열려주겠어? 그렇죠? 그리고 더 좋아하는 말씀 계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야, 성경에서 다른 구절로 이렇게 뒷받침까지 해주세요. 예. 침노한다는 표현 되게 센 표현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예. 좋은 표현이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단어의 뜻 자체가. 예. 그런데 천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침략해야 돼. 어떻게? 기도로. 예. 하나님 하늘문 안 열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열어 제쳐야 되죠. 우리가 뚫어야 되잖아요, 하늘을요. 제가 좀 농담처럼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을 고려하면서 들으세요. 예? 근데 우리가 하늘문을 뚫어야 돼요. 너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울릴 정도로 기도를 쩌렁쩌렁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문짝을 부셔야 돼요. 그래야 만나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저기 저렇게 하늘 창고에 만나가 가득 있죠. 제가 출애굽기 설교 예전에 오래전에 했지만요. 유대인의 그런 미시나나 이런 기록 문서에 보면요. 하늘에 만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는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야, 신령스럽죠? 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울려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그러한 방향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부딪히는 본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냐. 두 가지 방향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처럼,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열어젖히게 하나님을 그냥 귀찮게 하고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 잠도 못 주무실걸요? 제가 시끄럽게 하나님한테 그냥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 결국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러고 기도하세요? 아니죠. 우리 누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나의 이 연약한 기도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그는 적절한 때에 나의 바람을, 나의 결핍을,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이 땅에 불러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닐걸요? 지금 막 생각하세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 내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인 정언 명령처럼, 진술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로 감동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요. 우상을 앞에 두고 그 안에서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엘리야가 어떡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고함치고 울면 난리 부른치고 막 그냥 피 흘리고 막 그냥 자기 자해하고 제가 좀 센 말 쓸까요? 난리 방광을 원래 지은 리을인데 예, 아주 그냥 온갖 지을 리을을 다 하죠. 그래야 좀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나를 안 보실 거예요? 바알이 대답해요? 말 못하는 우상이죠. 나무로 만든 우상이죠. 돌로 만든 우상이죠. 거기엔 생명이 없죠. 죽어있는 돌덩어리죠. 나무덩어리죠. 그 앞에서 백날 찍고 이래 봐요. 대답 없죠. 그렇죠? 그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크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돈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요즘은 자판기가 좀 올랐죠. 500원 내면 달달한 믹스커피 나오죠. 제가 아침에 커피 마셔서. 그러니까, 기도 분량을 이만큼 채우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주 정확한 신학적 진리처럼 막 이렇게 모든 것에 활용하면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소통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가 창세기부터 쭉 나오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를 조정하고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그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은 내가 받을 거니까 나한테 그거 내놓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응답을, 그의 대답을,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끈기, 인내도요, 될 때까지 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의 끈기의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제가 과부와 재판장 이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비움 자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상에서 17장 20절부터 누가복음 18장 8절까지가 큰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도래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는 이 하나의 큰 맥락이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저도 물론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만 딱 떼왔지만 실제로 누가복음 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보는, 정확하게 보는 이 본문의 위치는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주기도문 우리가 얘기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종말론이라 그러죠. 그런 종말론적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좀 세속적인 말할까? 이게 나라야! 막 이렇게 외치고 싶으시죠? 그 유명한 축구 감독이 이게 축구야! 그랬죠? 이게 나라야? 세상이 왜 이렇지? 이렇게 악하지?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악한 세상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피 흘리게 하고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실 그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이렇게 성경 다 갖고 계시니까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21절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서는 어느 때 옵니까? 이렇게 묻고요. 37절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할 때는 너희에게
그렇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음의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뭘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보이는 가운데 죽음의 본문의 맥락이 달라요. 같은 구절이라도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음의 독수리란 본문이 명시리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고요. 이 본문에서는 죽음의 독수리가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있을 곳에 간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수리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독수리 얘기할 때 시체 위에 맴돌잖아요. 그럼 독수리를 보면 시체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좀 더 그 보는 맥락의 마태복음의 맥락이라면 누가복음 맥락 어디로 갑니까? 그건 주님 옆에 가겠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오실 것이니까.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과 과부, 아까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요. 과부는 의지할 곳 없는 자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찾아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맞나요? 제가 숫자가 안 보여서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 우리 익숙하죠. 새 언약에 또 나오죠. 근데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당부하시는 게 뭐라고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챙겨라. 그렇죠? 우리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기 참 쉽지 않죠. 아마 이것을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사회적 약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빨간색이 막 어른거리시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거기에서 뭐 형제들에게 돈을 꿔주면 네가 만일 돈을 꿔서 전당물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갖고 오지 말아라. 그 자식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린 요즘은 양육장 붙이죠. 빨간 딱지 그 유명한. 법이 무섭습니다. 전당물 가서 그렇게 갖고 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그가 갖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과부의 그런 옷의 전당물 그거 잡았으면 저녁에 줘라. 그가 덮고 잘 수 있게. 그러면 그의 기도가 그의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과부가 고아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원한의 기도가 나에게 들리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본문이 막 나와요. 그러므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고아는 그렇게 의지할 곳 없고 보호자가 없고 어떤 지원을 바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 또한 그렇게,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같은 경우에, 특히 과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중동의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중동이나 요즘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중동이란 말이 더 있을까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풍토는 비슷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러면요, 과부는 소송을 못 해요. 우리는 법 체도가, 사법 체도가 체계가 돼 있어서 과부가 소송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시더라도요, 그렇지, 과부가 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부는 소송을 못 해요. 권리가 없어요. 그녀의 보호자가 해야 돼요. 가족의 오빠든 친척 오빠든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성은 가서 변호할 수도 없고, 가서 항변할 수도 없고, 대신 보호자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녀를 대신해서 소송하고, 그녀를 대신해서 싸울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흘러갔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에 과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재판장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근데 재판장 또 표현도 재밌죠. 주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렇죠. 이러면 끝이죠. 얘기 끝이죠. 하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럼 법대로 할까요? 법대로 할 수도 있어요. 어쩔 건데 법대로. 법대로 하면 과부 얘기 안 들어줘도 돼요. 보호자 얘기를 듣는 거죠. 과부는 여성의 증언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의 증언이 막 나오죠. 마리아가 막 증언하잖아요. 2명의 증인이 의미 있다 그러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남성 2명이. 근데 성경은 마리아를 최초의 증언자로, 목격자로 이야기하죠. 이것도 되게 문화적으로 충격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 더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고,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러므로 그 재판장에게 알아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렇게 불의한 자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다 가볍게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역대상, 나중에 역대하 16장 맞나요? 보시면은요, 여기 여호사밧 왕이 개혁을 하면서 재판장은 어때야 되는가 쭉 나와요. 그럼 똑같이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신명기 본문과 반대되게 똑같이 뇌물 받지 않고 막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재판장이겠죠. 뇌물 좋아하고, 사람 따라 판결이 바뀌고, 상황 따라, 우리 그런 말 하죠. 정치적 고려. 사람 따라 판결이 바뀌고, 뭐 막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런 부딪힘이, 외침이 될까요? 이 여인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재판장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라. 나중에 본문 확인해 보시면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 재판장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귀찮아서죠. 그를 번거롭게 한다고 표현 나오죠. 번거롭게 한다가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있죠. 복종하게 한다. 이거 원래 단어 뜻 그대로 직역하면 한 대 쳐가지고 눈에 멍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직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다가 이 무지막지한 여자가 나한테 한 대 치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그 얼굴에 멍들고 가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울까? 예. 귀찮아서, 무서워서, 뭐 이래서 말을 들어주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과 하나님이 일치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부와 우리도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과부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분리해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비유를 해석할 때 같은 카테고리면 같은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명확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꼭 과부에는 감정이입을 하셔요. 그래서 과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요. 물론 일견 맞는 게 있어요. 과부는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 몰라요. 그런데 억울해요. 원한을 풀어야 돼요. 정의를 바라요. 여기 이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디케오. 저는 좀 발음이 멋지게 안 돼요. 예, 좀 있어 보여야 되는. 예, 이 단어는 3절, 5절, 뭐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 동사 명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사전적 첫 번째 의미는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예전 용어로는 신원하다, 권리를 찾아주다, 정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뜻이 두 번째로 쓰이는 단어, 우리가 항상 단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한 국어 사전이나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죠. 뜻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말한 원한을 풀어주다, 복수하다, 원수 갚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갚아주다, 복수하다, 원수 갚다, 원한을 풀어주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요즘 현대어 한글 성경에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렇게 보시면요, 법적으로 보호해주다 또는 그렇게 받아야 할 권리를 챙겨주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복수 그러니까 원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것을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과부는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요. 정의가 이 땅에 정의를 보여주셔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 정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법적 정의, 분배적 정의, 뭐 경제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죄 지은 자가 벌 받고 악한 자가 벌 받고 의인이 칭찬받는 것이죠. 또한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는 사회죠. 분배적 정의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겠지만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과부는 원한 거죠. 예. 그러나 그 마음에 희망이 있었는지 된다는 확신이 있었는지 그것은 그렇게 큰 어떤 중점이라기보다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재판장을 보라.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럼 그 하나님은 재판장과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요.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과부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죠.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들어주실 분이 계세요. 근데 맨날 나는 과부래요. 주님, 제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죠. 나는 맨날 주님이 택하신 자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나, 저도 그래요. 입술로는 고백하나, 나는 버려진 자예요.
주님 왜 나만 버리세요?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그냥 주님 반드시 움직이고 말 거예요. 저 자식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며 낙심치 말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지치다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지쳐요. 왜냐고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오죠.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네로의 시대, 뒤의 시대 쭉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때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들은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겠죠. 그러나 세상은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치고 낙심하죠. 그 상황에서 보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냥 하늘문 깰 생각만 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을 알고 보시면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러시면 또 안 돼요. 그거는 오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설교 드리니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 딱 인식하고, 그렇지. 저놈에게 불벼락이 내리실 거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까 제가 일부러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 그러시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양보절이라 그래요. 비록 그가 오래 참으실지라도. 영어로는요, 도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버전이 있지만요. 비록 그가 그의 심판을, 그의 갚아주심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가 오래 참으실지라도 8절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하는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 연약한 손과 저는 다리를 펴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연약한 손과,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고 저는 다리를 고쳐 곧은 길을 가라. 그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셔요. 우리는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셔요. 이 해석 괜찮죠? 그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